산상수훈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이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큰 산불로 인해서 이 막대한 양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감사한 것은 열심히 또 의료 자원 봉사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경제 위기를 살리고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뉴스를 보게 되니까 유명 연예인들이나 혹은 기업가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참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막대한 양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참 사회의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그런 미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도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누구에게나 다 귀한 물질이지만 그런 섬김을 베푼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 가슴 아픈 소식을요,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혹은 기업가들이 돕는 마음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악플을 달고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를 후원한 연예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몇 억을 후원했는데 돈도 많으면서 너는 그거밖에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후원하는 그 사람의 그 정성을 외면한 채 제가 개인의 홍보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후원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악플과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돕지는 못할 망정에 돕는 사람의 그 착한 성의와 마음을 외면한 채 그것을 나쁜 의도로 만들어버리는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정말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선행을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액수든지 간에 큰 액수든지 간에 돕고 후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얘기하고 액수가 얼마나 후원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그 말로 인해서 적으면 욕을 하고 자기들이 볼 때에 많다고 생각하면은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참 악하고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외면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전까지만 해도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웃사촌,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요, 먼 일에 있는 사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한 동네에 살고 같은 동 위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담소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돕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사실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것보다는 모르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비를 베푸십시오란 말이요, 선뜻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로는 이제는 서로 입을 가리고 서로의 거리만 재는 데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5번째 팔복의 비밀은 긍휼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함의 축복을 깨닫고 우리가 긍휼을 베품으로써 돌아오는 그 긍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긍휼이란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보고 긍휼이란 것은
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돌보아줌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긍휼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 종교에도 긍휼과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자비란 말이 있고, 유교에 보면은 불인인지심 혹은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은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헬라어로는 긍휼이란 말을 엘레몬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나약한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을 보고서 불쌍하네, 저 사람 힘들겠네, 어렵게 살고 있네,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힘들지 힘내 라는 말 정도로 끝내는 것이 긍휼함이 아니라, 긍휼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의지에 대한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에 포함되어야 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수고와 헌신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건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의지가 행동으로 수반된 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긍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mpassi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compassion이란 단어는 라틴어 파티와 쿰이란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티와 쿰의 단어가 합성어가 무슨 뜻이냐? 함께 고통을 받다. 이 compassion이란 말을, 긍휼이란 말은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상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긍휼은 고통이 있는 장소로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긍휼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약해지는 것이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는 것이고, 힘없는 자와 함께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중요한 의미는 함께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평생 죽을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했어요.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난지 모르기 때문에 고아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왜 태어난지 목적을 모르는 것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외국으로 입양해 갔다가 성장한 뒤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입양아들의 모습을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 입양하러 갔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좋은 양부모 밑에서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 자란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다른 피를 가진 그들의 이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과연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공허함이 있고 방황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낳아준 부모를 아는 것,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이 감사고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부모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살아갈 목적을 아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영혼의 부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하여도 우는데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하여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웁니다. 죽은 사람들의 장례에 가서 우리는 웁니다. 통곡하고 애곡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뿔뿔이 흩어져 헤매며 고생하는 양처럼 주님은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무엇합니까? 남보다 조금 더 앞서면 무엇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몇 년 더 많이 살면 무엇합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과 운명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의 죽음보다 잃어버린 저 영혼들이 더 불쌍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애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느끼게 되었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받게 되는 그 은혜는요, 지금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고통이 느껴져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까? 아픔과 연약함과 용서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맞은편에서 장례 행렬이 주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가 평생 의지하며 살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그 치욕과 수모와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 하나 평생에 바라보던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슬픔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 과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이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위로하시며 관에 손을 올리사 죽어있는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은 전적인 이 어머니의 눈물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살아난 것은 긍휼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여인의 슬픔을 거두어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픔과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만 보면은 낮은 곳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낮추어 주변을 돌아보면은 긍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에게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은 결코 인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말해요. 긍휼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긍휼은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다른 사람의 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클리를 하는 사람은 말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은 분리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돕고 서로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섬김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그 긍휼함이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영통영락교회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과 연약한 자의 외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용서와 기도로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세 번째, 긍휼은 긍휼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긍휼의 삶은 우리가 긍휼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씀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시편 40편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멸시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 긍휼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일보에 올라온 간증입니다. 어떤 이과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돈이 다 떨어져서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서적 몇 권을 팔아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책방에 찾아가게 되지만 그나마 책방의 문이 꼭 잠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허기가 지치고 힘들어서 근처에 있는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좀 구하려고 구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때마침 그 집에 어른은 없었어요. 여자아이 한 명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가난한 의대생이 이 여자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무거나 좋으니 남은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 여자아이가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더니요, 우유 한 병과 옥수수떡 한 조각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밖에 일하러 가시고 이것은 점심때 제가 먹으려고 엄마가 저에게 주신 것인데 괜찮으면 이것이라도 좀 드시고 힘을 내세요. 그것을 받아 먹은 의대생은 그 집 주소와 또 여자아이와 어머니의 이름을 적고서 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어요. 어떤 여인이 큰 병에 들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은 마침 잘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편의 이 여인은 딸과 함께 병원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 걱정하던 차에 병원으로부터 병원비 고지서를 받게 됐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 그 고지서에 써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수술비를 합쳐서 도합 우유 한 병과 옥수수 한 조각임. 그리고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더 큰 긍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긍휼은 여러분이 베풀었던 그 긍휼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돌아오는 그 긍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불러 세워놓고서 말합니다.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말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늠한 건 분명한 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왜 가늠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여인이 몸을 팔게 된 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배경이 없는 그런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성난 대중들과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분노의 돌이 움켜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공의와 정의의 실천과 율법을 외치며 이 여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허리를 굽히사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 쓰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했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이 여인이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사회적 공의와 말씀의 율법 가운데 설 때는 모두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죄의 종류와 차이는 있겠지만 죄 지은 자는 죽음이, 사망이 우리의 삭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요즘 세상이 매정한 세상, 무자비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대가를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낙심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